13절까지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우리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봉헌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7장까지는 건물을 짓고 7장 후반에는 이제 부대 시설, 가구들을 성전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그다음 가구들도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다 되었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오늘 빠졌냐? 언약궤가 빠진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죠.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전혀 손대지 않고 옛날 것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게 뭐냐면 그게 언약궤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를 소집하니. 그렇죠? 법궤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다윗성에 있었어요. 스토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 올라가다가 우사가 손을 대죠. 죽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어디다 가져 넣었냐면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놔요. 거기에 이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개념에 이게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바라기가 햇빛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해바라기는 살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복을 받고 언제 사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 싱싱해지냐 하면은 언제 생명이 막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면 무조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무조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뭘 따져야 되냐면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종종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아주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일날 우리 그 지선 전사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뭐라고 떠들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생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해서 복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임재가 있는 성전에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 메시지 교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복이 돼야 돼요. 교회 오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천막을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다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8장에서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46장 보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 떠나가시면 뭐라 그러냐 내 평생 헛되도다. 맞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가 언제 임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재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서든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읽으면 자증력이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요 스스로를 증명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성경은 자증력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막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임재가 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에다니몰 이렇게 나와요. 에다니몰.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일곱째 달을 에다니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월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에다니몰이 7월인데 7월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생일이 7월에 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7월에 뭐 있냐면 절기적으로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봉헌을 했냐? 초막절에 맞춰서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고 초막 짓고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때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이면 수련을 했거든요. 여름이면은 전교인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가 뭐예요?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텐트 치고 수련을 해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뭐 게임도 하긴 하지만 밥도 먹긴 하지만 거의 전교인이 모여서 막 수련회를 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일주일 동안 계속 집 떠나서 텐트 쳐놓고 말씀 보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기억이 나요. 가갖고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수련회 때는 집 떠나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말씀 막 읽고 집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우리는 뭐 에다니몰 일곱째 딸 이렇게 말하지만은 솔로몬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때 딱 맞춰서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두 돌판, 그죠?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따져보니까 몇 년이 걸렸냐면 480년이 걸렸어요. 480년 동안이 지나면서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만 남은 거, 두 돌판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든 항아리는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뭐만 남았다? 두 돌판 위에 10계명만 남은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없어진 게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만나가 있었죠.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었어요. 우리가 어제 먹었어요. 없어지죠.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죠? 먹고 사는데 인생 걸지 마세요. 예?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다 끝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영원한 거 아니다. 다 사라져 버린다. 인생 먹고 사는 거 순간이다. 잘 먹고 다들 잘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건 기적이죠. 기적. 그렇죠?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치는 것마다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그것도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기적은 믿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인이에요. 사인.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사인입니다. 그죠? 그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480년 지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도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풀은 마르고, 그렇죠? 풀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 먹는 거. 꽃은 영광이죠. 그렇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원할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아름답게 지으면 영원할 것 같아요? 막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막 프로그램 막 하고 그런 교회가 막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만 남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교회만 남는 거예요. 프로그램,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런 교회도 수두룩하게 다 없어집니다.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그 빵집 교회가 주일날 봤잖아요. 교회가 빵집으로 변한 거.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임재가 있는 거기 말씀이 있다. 우리 메시지 교회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를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희생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난 잠이 없어갖고 오늘 새벽에 나왔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저도 피곤하지만 어제 우리 또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 9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서 12시에 잤어요. 근데 4시간 반 자고 일어났어요.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희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솔로몬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희생을 가지고 나왔어요. 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그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함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그게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희생,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임재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 있는 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언약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를 가져가 왔는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팔 부는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모아서.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찬송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제사장만 120명이에요. 120명. 한 교회에 여러분 성가대가 12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연합 부활절이면 연합 성가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많이 보기는 몇백 명까지 봤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지금 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120명 솔로몬이 모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돼 갖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막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막 간증 들으면서 여기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기들이 우리 아이들과 막 매치가 막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희생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늘 희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물질,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늘 날마다 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